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과 질병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 지켜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세상 살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각자 맡은 사명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내가 잘나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 것이냐 교만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십자가 구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욕심과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 구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대동교회 되게 하시오며 기쁨과 간용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사회 경제가 모두 어렵습니다. 계획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동교회를 지켜보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이해와 각 구역과 교회 모임 예배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과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이루하여 주시며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에 함께 하시고 가정의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듣고 하나님의 합당한 성도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매일매일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60년경에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윌턴 미셸 교수와 연구진이 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4세 아이들을 모아서 한 가지 실험을 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15년여간에 거쳐서 연구, 추적하는 그런 장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기 마시멜로가 하나 있어. 마시멜로는 미국의 사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알사탕. 근데 스펀지 같이 폭신폭신하고 아주 달콤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사탕입니다. 여기 마시멜로가 하나 있다. 바로 먹어도 돼. 하지만 선생님이 나갔다 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한 개를 더 줄게. 아이들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한 방에 아이들을 놓고 그리고 거기에 달콤한 사탕을 하나 놓으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15분 잠깐 나갔다 오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는 방에 혼자 남겨졌고 눈앞에는 그렇게 좋아하고 달콤한 마시멜로 사탕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얼른 입에 넣고 싶지만 참으면 상이 2배가 된다고 하는 그 선생님의 말에 갈등을 하게 되죠. 아이는 한숨을 쉬고 또 발을 동동 돌리고 또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어떨까 생각이 아마 교차했을 것입니다. 2007년에 출간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35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를 반복했던 마시멜로 이야기에 나오는 바로 한 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실험의 결과는요, 참가했던 아이들 중 3분의 1은 15분을 참지 못하고 즉시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3분의 2의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은 끝까지 참고 그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기고 마지막에 상을, 한 배 더 받는 상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는 이 두 부류의 3분의 1과 3분의 2의 두 부류의 아이들을 14년간 성장 과정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당시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냈던 아이들은 자신에게 직면해 있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아는 정신력을 가지게 되었고 또 사회성이 뛰어난 청소년들로 14년 뒤에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눈앞에 마시멜로를 즉시 먹어치웠던 아이들은 쉽게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에도 곧잘 싸우는 것, 그리고 주변의 영향을 받는 그런 지극히 충동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작은 인내와 기다림의 훈련이 아이들의 삶에 그들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인격으로 만들게 했다라고 하는 그 실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오늘 이 마시멜로 이야기를 치자면 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믿음을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앞에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쫄딱 망했다? 지난주에 제가 손들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희박한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지난주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무명의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과 그리고 축복과 승리와 동일한 것임을 이 공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승리와 축복은 무엇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가? 이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올 때 거기에 함께 오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고난, 좀 더 큰 말을 말하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온다고 하는 것이죠. 산으로 비유할 때 로마서의 최고 꼭대기, 그걸 뭐 정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최고봉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꼭대기는 8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로마서가 총 16장이거든요. 로마서 16장으로 볼 때 올라가서 내려오는 산으로 비교하면 8장이 그 정점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로 8장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보석 같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도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자주 인용하고 붙잡게 되는 말씀이 이 로마서 8장에 있는데 그 중에 17절 말씀이 오늘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말하는 승리를 말하는 중에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한데
승리가 분명한데 그러나 그때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영광의 길에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저 꽃길이 펼쳐져 있는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요. 우리의 삶도 사실은 환상 속에서는 저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무수한 바람이 불어닥치는 그런 환란의 그리고 시련의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런 일들이 부시부시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죠. 꽃길이 아닌 것입니다. 돌짝밭길이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무수히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길에 시련이 따라오지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은 뒤이어서 곧바로 힘이 빠지지 않게 시련이 함께 온다고요 하고 약해지지 않게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그 18절이 이 말씀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함께 오는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거기에 고난이 따라오는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장차 오는 이 영광은 영광에 비교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100을 우리가 마친다면 그 중에 고난이 80이 되고 영광이 20분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 100이 채워진다면 이거 견디겠습니까? 고난이 80이고 영광이 20분이 안 된다면 머뭇거릴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를 멈칫거릴 것입니다. 쉽게 그 길에 뛰어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 견딜 거예요. 하지만 바꿔서 고난이 20분이 되지 않고 영광이 그 4배인 80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갈만 하지 않습니까? 이거 고난이 와도 80이 있는데 하고 견뎌낼만 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차의 영광이 크다면 이건 말할 거리가 안 되는 것이겠지요. 80대 20 정도가 아니라 좋게 비교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 뭐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현재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과 비교할 때 비교 가치가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 가치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다시 보름으로 갔네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물어보면 또 좀 크지. 또 할렐루야 하면 또 아멘이 또 나오고. 아멘이십니까? 저도 참 못됐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물어보면서 꼭 그런다고 또 뭐라 그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2절을 잠깐 더 한번 보십시다. 우리 33절, 34절 우리 지난주에 승리하는 믿음을 생각할 때 33절을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련이 없었다면 사자의 입이 막혀지는 승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자 입이 막히는 이런 일을 경험해요. 할 수 없는 것이죠. 34절은요. 불의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칼과 전쟁의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35절로 우리가 눈길을 둡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부활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 죽음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이 소망이 힘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죽음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심한 고문 중에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 고난을 참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진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꽃길을 걸어간다면 믿음의 생활이 어쩌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꽃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고 시련의 길이라면 진짜 믿음이 없다면 한 걸음 두 걸음은 따라가지만 곧 그 길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주저앉고 에이 나 이 길 못 가겠네, 이거 나하고 적성이 안 맞네, 그리고 뒤돌아서고 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십니까? 찐찐찐찐찐이야 아세요?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고 있지 마시고 히트를 쳤던, 지금도 히트를 치는 영탁 씨라고 하는 이 떠오르는 스타 부른 찐이야라고 하는 노래 아닙니까? 진짜 믿음, 뭐라고 말할까요? 찐 믿음, 찐 믿음. 믿음의 시련 중에서 구차하게 그것을 모면하려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실 상대과 칭찬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3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37절에는 가장 심한 시련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인 바로 죽음이라는 시련을 겪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짐승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역대하 24장에는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아스 왕은요, 7살의 왕이 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참 그 삶이 참 두드러진 삶이었겠죠. 그가 어릴 때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인도자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인도자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고, 그러자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 여호야가,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라고 하는 그 아들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성전에서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당신을 하나님이 버릴 것입니다 라고 준엄하게 책망하고 돌아설 것을 그때 성전에서 선포하는데, 그때 성전들 안에서 이 요아스 왕이 그의 신하들을 시켜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오늘 말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듣기 싫다고 돌로 들어서 설교하는 자를 쳐서 죽인 것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성경은요, 그 22절에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죽임을 당하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누구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시키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스가랴는 거기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믿음으로 행한 거죠. 그러다가 죽음을 당한 겁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시네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게 아니라 하나님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믿음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또 유대 경전인 탈무드에 의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였는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때에 그의 그 아버지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치료와 또 회복을 선언했던 선지자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다고 그를 죽이는데요. 톱으로 펴서 죽였다고 그 전승에는 탈무드 전승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톱으로 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했다고 돌에 먹어 주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은 주의를 요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가로를 쳐놓은 구절들을 가끔 발견하십니다. 또는 가로가 되어 있고 내용 안에는 없음이라고 써있는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런 구절들을 발견하실 터인데요. 이 부분들은 주로 성경 사본, 다시 말해서 성경을 필사해서 여러 사본이 생겨지는데 이 사본의 문제로 관계된 문제입니다. 특별히 사본이 여러 개인데 여기 A라고 하는 사본에는 이 말씀 구절이 있는데 B라고 하는 사본에는 이 말씀이 빠져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가로를 쳐서, 왜냐하면 진본이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로를 쳐서 이 부분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없는 것이라고 안 읽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본에는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또 가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38절 말씀에서 가로로 표시되어 있는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말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고 오해를 낳게 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이 내용은 이렇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승리했더라. 믿음의 사람의 승리를 말하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다라고 이쪽을 강조하는 내용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38절의 말씀의 본뜻은, 원래 적혀있는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번역해 놓은 공동 번역, 실제로 다른 의미의 번역으로 얘기해 놓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공동 번역의 38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말하기보다 세상에 그들이 거할 곳이 한 군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교동문 중에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새끼들 제 보금자리를 그 재단에서 얻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자기 집에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대접을 받은 게 아니고 박수를 치고 어휴 당신들 대단합니다라고 그들의 승리를 인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세상 어디에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아서 세상 어디에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삶이어서 산속에 동굴 속에 토굴로 들어가서 지내야 했다고 하는
그런 실현의 삶을 말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님들이여,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하준이, 예은이, 예선이, 예은이, 그리고 은정이, 그리고 희주, 울어서 저를 우리 어린아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어린 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때부터 이 사실을 그 마음속에 붙잡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 속에서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돼. 세상을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라고 주먹을 불끈 쥐며 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힘은 사랑과 인내가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때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개입과 능력을 기다립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허약하거나 나약한 감정이 아닙니다.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아이고 너 힘이 없으니까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힘입니다.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는 하늘의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시련이 오지만 끝까지 뒤돌아서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에 서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말씀하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고 인내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시련이 너무 심할 때 시련의 끝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관심을 주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 아까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술로 되뇌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기에 믿음의 찐 믿음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한다는 것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손을 모으시면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시련 중에도 참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을 소망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9월의 이 한 주간 인내하는 믿음으로, 참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의 그 뒤편에 인내하며 참으며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의 힘으로 참아내는 하나님 견디는 이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